사랑하는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친 지 벌써 몇 달째입니다. 휴대폰을 켜서 통장 잔고를 5번째 확인합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함만 남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작년 겨울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4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눈물을 글썽이며 하시는 그 고백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60대 중반의 그 집사님은 평생 교회를 섬긴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독립했지만 연락도 뜸하고 혼자 월세방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고 계셨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미래는 막막하고 그야말로 인생의 가을비가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단 5분. 하루에 단 5분만 시편 23편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신학 이론도 필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고백했던 그 짧은 시편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로 시작되는 시편 23편 아마 믿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왜 우리 삶은 여전히 부족함 투성일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을 몇천 번도 더 읽었는데 왜 제 삶은 이럴까요? 말씀은 아는데 힘이 없어요. 그때 제가 드린 제안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번엔 읽지만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루 5분, 시편 23편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해보세요. 단 일주일만. 매일 새벽 5분, 시편 23편으로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11일 후, 그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이 밝아졌고, 무엇보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바로 그 7가지 놀라운 변화, 시편 23편 기도가 가져온 기적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메말라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삶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지 않았나요? 목자. 3000년 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목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생사를 책임지는 절대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우고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절벽을 오르내리는 것, 그것이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이 잠들 때도 잠들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자신은 굶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놓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기에 이 고백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라면, 내가 양이라면 모든 책임은 목자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 김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2살, 대형 로펌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송파구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두 아들은 모두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담당했던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불법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변호사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습니다. 변호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김 변호사가 공범처럼 보였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서류 서명, 모든 것이 김 변호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펌에서는 즉각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유명 변호사 어씨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인터넷 댓글은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역시 변호사들은 다 똑같아. 돈만 밝히는 인간들. 아들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당신 정말 안 한 거 맞죠? 나만 믿으면 돼요. 여보, 나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꿈, 재판에서 지는 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꿈, 감옥에 가는 꿈. 불안과 공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체중이 2주 만에 7kg 빠졌습니다. 목사님,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같은 교회 성도들도 저를 피합니다. 그 형제님의 눈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 23편 기도를 권했습니다. 형제님, 지금 형제님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도해 보세요. 매일 새벽 5분만. 목사님, 지금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제 인생이 끝났는데. 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제발. 그날부터 김 변호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사무실로 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 혼자 앉아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10번, 20번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목자시라면 이 상황도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제 명예도, 제 인생도, 제 가족도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양입니다. 목자이신 당신을 믿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새벽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찰 조사는 진행 중이었고, 여전히 정직 상태였고,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의심하는 눈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해요, 목사님. 문제는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괜찮다. 내가 책임진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목자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기억하세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의 비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변호사님을 이용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검찰에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그 비서가 한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며칠 전 꿈을 꾸었어요.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사무실 앞에 왔는데 정말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오시는 거 봤어요.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사흘 후, 그 비서는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사장이 혼자 계획한 일이었고, 김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메일 내역, 녹취록, 내부 문서, 모든 것이 김 변호사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한 달 후, 김 변호사는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펌에서는 공식 사과와 함께 복직 제안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 로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법률 사무소를 차린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시련을 주셨는지,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라고, 목자가 계시니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책임을 목자가 지신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 폭풍은 여전히 불지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평안이 결국 상황까지 바꾸는 것. 이것이 시편 23편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신뢰할 때 문제 속에서도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내일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목자이신 당신께 맡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냉장고는 비어가고, 카드값은 밀려있고, 아이들 학원비는 내야 하고, 부족함 투성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넘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의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먹을 풀과 마실 물입니다. 내일의 양식까지 짊어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필요한 만큼 목자가 채워주는 것을 먹으면 됩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일하던 중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관상동맥이 90% 막혀 있습니다.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시술비가 약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네? 800만 원요? 권사님 부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빚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금은 거의 없었고 실손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보상 한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 생명이 위급한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니 너무 막막해요.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시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일단 병원에서 응급처치는 받으시고 시편 23편을 기도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목사님,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권사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기도하세요. 간절히. 그날부터 권사님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시편 23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을 모릅니다. 목자이신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오후, 권사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 권사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은행 VIP 고객센터입니다. 권사님 명의로 만기된 금융상품이 하나 있는데 찾아가지 않으셔서 연락드립니다. 네. 제가 무슨 금융상품을요? 저 그런 거 가입한 적 없는데요. 1998년 3월 15일에 가입하신 적립식 펀드입니다. 10년 만기였는데 찾아가지 않으셔서 자동으로 재투자되어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1998년이요? 그게 27년 전인데.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27년 전 결혼 초기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혹시 모르니까 이거라도 들어두렴하며 권사님 명의로 펀드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 100만 원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권사님은 그 펀드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현재 평가액이 520만 원입니다. 지난 27년간 복리로 수익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 3년간 주식시장이 좋아서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520만 원이요? 정말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500만 원. 찾은 금액이 520만 원. 27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전화가 하루만 늦게 왔어도 남편의 상태가 위험했을 것입니다. 만약 권사님이 그 펀드를 중간에 해지했었다면 지금 이렇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무사히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3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어? 우리 돈 없었잖아. 권사님은 그동안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27년 전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펀드,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 시편 23편 기도, 기적 같은 타이밍.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27년 전에 이미 오늘을 위해 준비하신 거네. 아니지.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준비하신 거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퇴원하고 2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부장님, 건강 회복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부장님이 15년 동안 가입하셨던 회사 공제회 적립금이 만기되었습니다. 공제회요? 그게 뭔데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퇴직연금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3만 원씩 공제되던 거 기억하세요? 아, 그거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15년간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합쳐서 720만 원입니다. 남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3만 원씩 너무 작은 금액이라 신경도 안 썼던 것이 15년 동안 쌓여서 72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27년 전부터 오늘을 아셨어요. 15년 전부터도 오늘을 준비하셨어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1년치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도 아니라 오늘 하루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27년 전부터 준비하신 것으로, 때로는 15년 동안 모아두신 것으로, 때로는 오늘 당장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오늘도 경제적 걱정에 잠 못 드시나요?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 오늘의 만나를 주세요. 믿으세요.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것이 목자의 책임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성지순례 때 직접 봤습니다. 끝없는 돌산과 메마른 땅, 풀 한 포기 찾기 어려운 황량한 광야, 뜨거운 햇볕, 건조한 바람, 모래먼지. 그곳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진 오아시스가 있는지, 몇 시간을 걸어가면 풀밭이 나오는지, 어느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지. 목자만이 아는 길이 있습니다. 대전의 한 자영업자 형제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정 집사님. 58살, 15년 동안 운영하던 중국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고, 배달앱 수수료는 계속 올랐고, 임대료도 올랐고, 결국 빚만 8천만 원 남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8살에 다시 뭘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취업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냈지만 모두 나이가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목사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깜깜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때 시편 23편 2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당신은 아십니다.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매일 새벽 5시 30분 문 닫은 식당 앞에 서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방 셔터 앞에 앉아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먹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일주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 건물 주차장에서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12년 전에 사장님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대학생입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김민수요. 아,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12년 전 가난한 대학생이 일자리를 구하러 왔었습니다. 배달 경험도 없고 요리 경험도 없고 그저 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만 했던 청년. 다른 식당에서는 경력이 없다고 다 거절했는데 정 집사님이 받아줬습니다. 일 못해도 괜찮아. 천천히 배워. 힘들면 말하고.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었고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기숙사비도 없어서 고시원에 살았고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습니다. 정 집사님은 그 사정을 알게 되고 월급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30만 원씩 용돈을 따로 주곤 했습니다. 이건 비밀이야.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그냥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청년이 졸업할 때는 취업 정장까지 사줬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 사장님이 식당 앞에 혼자 앉아 계시는 꿈이요. 그것도 새벽에? 너무 선명한 꿈이어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여기 계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 집사님은
그동안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문 닫은 것, 빚진 것, 일자리 찾는 것, 모두 거절당한 것. 그 청년은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IT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직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마침 사내 식당 운영자를 찾고 있었어요. 사내 식당? 네, 저희 회사가 판교에 있는데 직원들이 점심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사내 식당을 만들려고 해요. 사장님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 같은 늙은이를 쓰겠다고.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음식 솜씨를 알아요. 12년 전 그 짜장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마음을 믿어요. 조건은 놀라웠습니다. 월 500만 원의 고정급여, 식자재비 별도 지원, 주 5일 근무 4대 보험 완비. 15년 동안 식당 운영하며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너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대견하다. 사장님, 제가 고마운 거예요. 사장님이 12년 전에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때 그 은혜를 이제야 갚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정 집사님이 만든 직원 식당 메뉴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판교에서 이렇게 맛있는 사내 식당이 있다니. 여기 짜장면 진짜 예술이에요. 우리 회사에도 이런 식당이 있었으면. 그 스타트업 직원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 바이럴되었고 각종 블로그와 유튜브에 소개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5곳에서 단체 급식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네이버 모두 정 집사님의 식당을 원했습니다. 청년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참에 우리가 급식 전문 기업을 만드는 게 어때요? 제가 경영을 맡고 사장님이 음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50대 50으로 동업하시죠. 정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8살에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업의 대표가 되다니. 6개월 만에 정민푸드라는 급식 전문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1년 후 직원 50명, 연 매출 30억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15년 동안 저를 중국집에서 훈련시키신 이유를, 58살에 중국집 문을 닫게 하신 이유를, 12년 전에 민수를 제게 보내신 이유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중국집 문이 닫혀야 더 큰 문이 열리는 거였어요. 더 감동적인 것은 정민푸드의 경영 방침이었습니다. 직원의 10%를 반드시 보육원 출신이나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민수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청년들에게도 나눠주자. 네, 사장님. 그게 제 꿈이기도 했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막힌 길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58살, 60살이라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목자이신 하나님,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목자는 양보다 앞서 걸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3절의 시작입니다. 소생시킨다는 히브리어 슈브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 병들까요? 배신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꿈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시들어갑니다. 인천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최 권사님 55살. 30년 동안 친구처럼 지낸 사업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함께 의류 도매업을 시작했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고
함께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동대문에서 손꼽히는 의류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50억, 직원 30명. 최 권사님은 대표이사, 그 친구는 전무이사. 2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15억이 사라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전무이사가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친구가 그 돈으로 경쟁사를 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도 모두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최 권사님이 횡령했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최 권사님이 회사 돈을 빼돌렸대. 어머, 정말?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천이? 동대문 시장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법적 싸움 끝에 최 권사님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이미 죽었어요. 30년 친구가 절 배신했어요. 돈보다 그게 더 아파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요. 최 권사님은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 시간에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일 뿐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만 움직일 뿐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때 시편 23편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을 매일 반복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제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처음 2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17일째 되던 날 새벽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때 느꼈어요. 제 마음이 얼음처럼 얼어 있었구나.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구나. 뭔가 따뜻한 게 제 가슴에 흘러들어왔어요. 3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신한 파트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야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읽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편지를 읽는 최 권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예전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는데 이제는 그냥 불쌍해 보여요. 제 마음에 미움이 사라졌어요. 고민 끝에 최 권사님은 결정했습니다. 그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면회 신청을 하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면회 날, 최 권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면회실에 앉아있는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늙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나 봐. 왜 그랬어? 권사님은 항상 완벽했어요. 신앙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사람들도 권사님만 좋아하고 저는 항상 2등이었어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봤구나. 그리고 최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너 용서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너를 용서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다른 재소자 몇 명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저런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저도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정기적으로 그 교도소를 방문하며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마다 교도소에 갔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선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그 교도소에 작은 예배 모임이 생겼습니다. 20명의 제소자가 모였고 최 권사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제소자가 출소했습니다. 그는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배임 횡령죄로 5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최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교도소에서 해주신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제가 권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나를 돕다니? 권사님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요. 그는 최 권사님에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의류 도매가 아니라 출소자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권사님,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2년 만에 새생명의류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출소자 20명을 고용했고 그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았고 대기업 CSR 프로젝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3년 후 직원 50명, 연 매출 20억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최 권사님은 더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배신을 허락하셨는지. 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려는 계획이었어요. 제가 영원히 죽었을 때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3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배신한 친구가 출소했고 최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전과자를 안 받아줘요. 최 권사님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로 와. 너가 배우고 싶은 거 다 가르쳐 줄게. 그 친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 정말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너를 거절할 수 있겠어? 지금 그 친구는 새생명의류의 생산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영혼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혹시 지금 영혼이 메말라 있으신가요? 배신의 아픔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나요?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목자이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로는 게 찰마베트입니다.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입니다.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절벽이 있고 맹수가 숨어 있고 길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날 때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한 집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40대 초반의 싱글맘 박 집사님, 중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8시, 9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아들분이 광주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119가 출동해서 구조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박 집사님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응급실에 있었고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겨울 강물에 약 4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고 폐에 물이 찼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된 사실. 아들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5명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맞고 모욕당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들은 스스로 광주천에 뛰어들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그때 시편 23편 4절이 생각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박 집사님은 중환자실 밖에서 밤새 이 구절을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울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물을 갖다 줬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드님이 깨어났습니다. 정말요? 뇌는 괜찮아요? 놀랍게도 뇌파가 정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박 집사님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아, 정신 차렸니? 아들의 첫 마디가 놀라웠습니다. 엄마, 꿈을 꾸었어요. 물속에서 숨이 막힐 때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 포기하지 마.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려서 버텼어요.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 강물에 40분 이상 있으면 보통 뇌사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뇌 손상이 전혀 없어요. 기적입니다. 3일 후 아들은 일반 병실로 옮겼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 후 아들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아들아, 그 아이들이 너를 괴롭힌 애들인데. 엄마, 나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학교로 돌아간 아들은 교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에 빠졌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그 이야기를 듣던 학생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을 괴롭혔던 주동자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가 죽을 뻔했잖아. 그리고 그 학생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죽고 싶었어. 집에서 아빠한테 맞고 있거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너를 괴롭힌 거야. 미안해. 가해자가 실은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 학생을 용서했고 오히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그 학생의 가정 폭력 사실을 알렸고 결국 그 학생은 아동보호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자살 예방 또래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순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 간증을 듣고 같은 학교에서 자살을 생각하던 4명의 학생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나도 죽고 싶었는데 내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 아들은 그 학생들과 매주 만나며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학교에 라이프 지킴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살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학생 동아리였습니다. 회원이 20명까지 늘었고 교육청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 자살 예방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나 같은 아이들을 구하라고. 시편 91편 1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나요? 혹시 본인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4절을 붙잡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는 절대 양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후반부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필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위한다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히브리어 나함은 깊은 위로를 의미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픈 곳에 약을 바르는 것처럼 세심하고 부드러운 위로를 뜻합니다. 창원의 한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장학금도 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 왜? 무슨 일 있니? 그냥 너무 힘들어. 이유를 물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딸의 기숙사 방에 갔는데 딸은 커튼을 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나. 그리고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 학과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교수의 연구실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신고하려 해도 그 교수가 학과 주임이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야? 교수님이 그럴 리 없어. 너가 오해한 거 아니야? 동기들도 선배들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그날부터 딸은 말을 잃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지만 약은 증상만 억누를 뿐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딸을 창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 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제 딸을 안위해 주세요. 매일 새벽 딸의 방 앞에서 1시간씩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새벽, 방문이 열리고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꿈을 꿨어.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꿈. 그 순간 너무 평안했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일 후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그 교수를 신고하고 싶어. 더 이상 다른 학생이 피해를 당하면 안 돼. 용기를 내어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처음에 무마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교수님도 부인하시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수에게 피해를 당한 다른 학생 3명이 추가로 용기를 내어 함께 신고한 것입니다. 학생이 먼저 나서는 걸 보고 저희도 용기를 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조사에 들어갔고 그 교수는 파면되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4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1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딸이 상담소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엄마, 나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싶어요. 상담소는 입소문을 타고 커졌습니다. 한 달에 30명 이상의 피해자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심리 상담사들이 자원봉사로 함께했습니다. 2년 후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받으며
제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석죄하고 싶습니다. 출소 후에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딸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 교수를 용서하기로. 교도소를 방문해서 면회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변화하세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미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3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수가 출소했고 실제로 성범죄 예방 교육 강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와 기업을 다니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수강료의 절반을 딸의 상담소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석죄입니다. 딸은 지금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공은 트라우마 치료. 엄마, 내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혹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나요? 그렇다면 목자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 제 상처를 아십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안위해 주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반드시 따르리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강력합니다. 라다프라는 단어는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우리가 숨어도,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추격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주도의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20년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그 장로를 징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권력을 쥐고 있던 그 장로의 일가가 오히려 목사님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모함하고 있다. 목사님이 교회를 분열시키려 한다. 교회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사임했습니다. 더 아픈 것은 그 과정에서 딸이 받은 2차 가해였습니다. 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목사 딸이 옷을 짧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야? 교회 성도들이 딸을 향해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딸은 결국 자살을 시도했고 다행히 발견되어 살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당신을 섬겼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입니까? 저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목회를 떠난 후 일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시편 23편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이 자꾸 목사님의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따라오신다고요?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붙잡아 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목사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떠났어도 당신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시편 23편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5년 전 그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 청년을 포함한 당시 청년부 15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그 장로의 성추행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힙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한 청년이 당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가 다른 청년에게 목사를 어떻게든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는 녹음이었습니다. 결국 그 장로는 법적 처벌을 받았고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목사님과 딸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 딸이 당한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쉼터를 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곳. 처음엔 작은 집 한 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제주도에 3곳, 서울에 2곳, 총 5곳의 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쉼터는 지금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 정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치유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상담 심리학 석사를 마친 후 미국에서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 과정까지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구하라고.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라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5년 전 그 장로가 출소 후 찾아온 것입니다. 감옥에서 회개했고 진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장로는 지금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와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착한 할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제 삶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제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로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 장로가 목사님 딸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옥에 가도 싸. 그런데 목사님과 너가 나를 용서해줬어. 그래서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어. 고맙다. 딸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 장로는 며칠 후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우리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장례식장에 온 그 장로의 가족들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출소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매일 기도하고 쉼터에서 봉사하시고 목사님과 따님이 아버지를 살리셨어요. 목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20년 목회 끝에 왜 저를 그런 시련 속으로 보내셨는지, 5년 동안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모든 게 이 사역을 위한 준비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니라 담당 목사로 이제 제 사명을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현재 전국 10곳으로 확대되었고 해마다 2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된 청소년들 중 30%가 대학에 진학하고 20%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10%가 상담사나 사회복지사가 되어 다시 돌아와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를 낳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포기해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목자의 약속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도, 양이 다쳐도, 양이 병들어도, 심지어 양이 도망가도 목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내고, 끝까지 치료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이 가져온 7가지 놀라운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억울한 누명을 쓴 변호사에게 찾아온 평안과 놀라운 반전.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는 기적. 두 번째, 27년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공급.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기적. 세 번째, 12년 전에 심은 선한 씨앗을 통한 놀라운 인도. 58살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기적. 네 번째, 배신의 아픔이 선교의 도구가 된 영혼의 소생.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다섯 번째, 사망의 강물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기적. 여섯 번째, 가장 깊은 상처가 다른 이들의 치유가 된 놀라운 역전. 고통이 사명이 되는 기적. 일곱 번째, 우리가 떠나도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적.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5분, 시편 23편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신학도 필요 없었고, 특별한 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너무 망가져서 안 될 것 같은데. 내 문제는 너무 커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이미 기회를 다 놓쳤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닐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목숨을 부지할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날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붙잡은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계시면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푸른 풀밭도 목자가 찾아주고 쉴만한 물가도 목자가 인도하고 위험한 골짜기도 목자가 지켜주고 상처도 목자가 싸매주고 길을 잃어도 목자가 찾아주고 모든 것을 목자가 책임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혹은 잠들기 전에 단 5분만 투자하세요. 시편 23편을 펴고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를 따르게 해주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아니, 딱 3일만 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예상치 못한 공급, 뜻밖의 만남, 놀라운 회복,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3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붙잡았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병상에서, 감옥에서, 광야에서, 절망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세요.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세요. 목자가 계십니다. 좋으신 목자, 전능하신 목자, 사랑의 목자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분,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분, 그분은 항상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분,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힘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시편 23편의 능력을 5분 기도의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편 23편 기도를 시작합니다. 5분 기도에 도전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결단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소개한 그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4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그 집사님. 60대 중반, 혼자 월세방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시편 23편 기도를 시작한 지 2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운영하는 실버케어 센터에서 케어 매니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생각나더라. 넌 사람을 잘 돌보잖아. 월 300만 원 4대 보험 완비, 주 5일 근무. 그 집사님은 지금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시편 23편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능력을, 5분 기도의 기적을,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길,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